네,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1882년 우리나라 조선이죠.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고 우리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제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은 이제 양 국가 간에 이제 이 수신사 결국은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간 이 사절단의 이름을 아시는 분? 막간의 역사 퀴즈. 맞습니다. 보빙사입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맞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는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제 고종의 외사촌인 민영익부터 영의정, 지금으로 치자면 장관이죠. 장관의 아들인 홍영식까지 이 미국으로 간 이 보빙사들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의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과 같은 최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문물을 배우고 문물을 이제 경험하러 미국에 간 것이었죠. 그런데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조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막 초가집, 처음 거 보여주세요. 초가집 있고, 막 사람들 이제 소달구지랑 뭐 이렇게 나무들도 있는데 뭐 사실 그때 뭐 나무들을 막 이렇게 해서 땔감으로 뗐으니까 나무들도 별로 없죠. 이런 초가집이 있고, 다음 이제 뭐 어떤 문인지 모르겠지만 동대문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 아무튼 뭐 그런 문 중에 하나겠죠. 근데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이게 궁궐 문 앞에 있는 건데 그냥 초가집 뭐 사람들 그냥 흰색 옷, 채색 옷이 아니라 흰색 옷 입고 다니고, 또 이제 뭐 신발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집신을 신고 다녔겠죠 아마. 이런 시대의 조선이었습니다. 1880년대.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미국은 건물이 빼곡하게 올라가 있고 다리며 배며 지금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현실들. 진짜 건물들이 너무 멋지죠. 이때 미국은 1880년대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증기 기관차, 여러분 빌딩 보이세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개인 이동수단까지 자동차가 이때 있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양쪽 사진을 보면은 뭐 조선과 미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보빙사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 대부분 초가집에 살고 뭐 비가 새겠죠. 또 그리고 뭐 화장실도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겠죠. 땅에는 뭐 똥이 막 널려 있고 오줌이 널려 있고 너무 더러운 땅바닥에 집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건물이며 뭐 양화대교 같은 우리 다리이며 빼곡하게 빌딩들이 올라가 있고 이동수단은 이제 증기기관차 그리고 뭐 개인 자동차,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보빙사들이 미국에 가서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보빙사들이 느낀 감정은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미국에 가니까 와, 이게 진짜 꿈의 세상인가? 진짜 이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빙사가 그때 팰리스 호텔에서 묵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팰리스 호텔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제 초가집과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이 조선의 모습. 이 미국에서 지하철로 막 돌아다니고 미국 곳곳을 막 여행하는데 보빙사들이 그렇게 미국을 경험하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초가집과 소달구지가 있는 그 모습들, 흙바닥에 있는 모습들, 이 조선의 그 딱딱한 이 흙바닥에서 잠자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민영익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둠에서 태어나서 광명의 세계를 갔다가 어둠으로 다시 돌아왔다. 꿈과 같은 나라의 모습을 보고 와서 너무나 이 조선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꿈만 같았던 그 모습을 그들은 생생하게 시각화했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아, 우리 조선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조선도 저들처럼 정말 멋진 또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 작은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제 통신 수단이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정국, 지금의 우체국이죠, 우정국을 설치하고, 이때 당시 보빙사가 전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도깨비 불인가 막 이랬대요, 미국 가서. 근데 이제 전기를 개설하기 시작하고 기관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은 중요합니다. 결국 꿈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꿈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이유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꿈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알아야만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품고 계십니까? 꿈이 없다면 오늘 다시 꿈을 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다시 강력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고 또 이 비전이었고,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자신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이제 해와 달,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리고 별 11개. 요셉의 형제가 12명이었으니까 11개의 별은 자신의 형제들을 뜻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요셉이 사실 형들의 절을 아무튼 받을 때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고 하는데, 형들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요셉을 시기합니다. 한술 더 떠서 요셉은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만약에 요셉이 저의 동생이었더라면은 성경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님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의 모습들, 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형들이 좋아할 내용, 부모님이 좋아할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사실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겐 들리기 어려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꿈의 출처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에는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과 그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요셉이 그 꿈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만 보면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그는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형들,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나에게 잘하십시오. 너희가 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이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꿈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형제들보다 우월하고 자신이 형제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이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에게 절 받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을 때 이 큰 그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높아질 것만 생각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과 그 큰 그림을 요셉을 통해서 그리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하기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아멘.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와서 땅에 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 국무총리가 된 게 요셉이 나이 30세인데 13년 동안 요셉 17살이 꿈을 꿔서 이 13년 동안 이 꿈을 꾸고 나아가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앞에서 절을 하게 됐을 때 요셉이 통쾌할 거라고 사실 생각했지만 사실 요셉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릴 때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형들에게 절받는 것이 이 꿈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제들과 부모님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기획하셨고 이미 예전부터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근 속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의 그 두 번째 특징은 그 꿈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전의 특징은요, 언제나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지금 당장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것들이죠. 요셉에게 주신 꿈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꿈,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다 나를 버렸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꿈을 꾸면서 이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하고 정말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속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다들 봤죠? 근데 저도 뭐 클립으로 봤어요. 유튜브로 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시즌 1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 성기훈이 있습니다. 이정재의 역할을, 이정재죠. 근데 이제 이 이정재가, 성기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게임에 참가하기 시작해요. 그 성기훈이 빚이 있었고 이 돈 때문에 힘든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면은 수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 성기훈이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임을 참가했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돼지 저금통의 456억을 보고 그 게임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싸워요. 그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 철저하게 나 자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돼지 저금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시즌2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방영하고 있는 시즌2에는 성기훈이 달라졌어요. 우리 성기훈이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게임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456을 더 얻고 싶어서 게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눈에 보이는 그 456을 보고 참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게임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고 밝히려는 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참가합니다. 처음에는 성기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게임에 참가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비전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꿈의 모양은 무엇인가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꿈이 있기를, 우리의 초점을 두길 소망합니다. 꿈을 가지게 될 때 찾아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특징이고, 이런 꿈을 가지며 나아갈 때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요셉이 어쩌면은 국무총리가 된 것에 집중할지 몰라요. 요셉이 그냥 꿈을 이뤄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냥 요셉의 그 멋진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꿈의 마무리가, 우리의 꿈이 결국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와, 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 와, 저 고난을 딛고 역경을 딛고 국무총리가 되었어, 요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들어보면 사실 요셉의 인생은 매우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그 꿈 때문에 버림받게 되거든요. 형들이 말해요.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주무시는 분들 안 계시죠?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놈 우리가 잡아서 죽여다가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진짜 보자. 저 꿈꾸는 놈 우리가 절한다고 하는데 저 괘씸한 놈 잡아서 죽여보자.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이제 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속이려다가 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진짜 실제로 자기 동생을 죽이긴 좀 그랬는지 죄책감이 들었는지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버려요. 요셉이 그냥 노예가 한순간에 돼버린 것이죠. 노예가 돼버리고 노예로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그의 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열심히 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되는 사람이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한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요셉은 노력했는데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자기 삶을 개선하면 개선할수록, 그 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사실 요셉의 인생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팔려가가지고 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사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은 어쩌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꿈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보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 나는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왜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지?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그러지? 요셉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사실 그 꿈만 아니었으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버림받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려갈 일도, 감옥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합니다. 더 잘된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 꿈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현실이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믿음으로만 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요셉을 테스트해 보시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금방 꿈을 포기해 버리고 말아요. 고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참 쉽습니다. 아, 이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다면 내 상황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왜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지? 내가 이 고난을 버티기에는 나는 아직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한 것만 같아.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을 붙잡는 힘인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린 그 꿈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4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써 4개월처럼 느껴지시는 건 아니죠? 이미 아주 오래전 일처럼, 이미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 아니죠. 수련회에 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꿈과 소망을 품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왜죠?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결단이 흔들립니다. 꿈이 희미해집니다. 마주한 현실의 어떤 고난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보빙사처럼 광명의 미국을 보고 와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이 괴리감과 마음속 느껴지는 어딘가에선가 느껴지는 공허함. 여러분, 광명의 수련회를 다녀와서 막 파이어 이러면서 우리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믿음으로 꿈을 꾸긴 했는데, 혹시 보빙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련회 때와 같은 눈빛인가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했을 때 눈이 초롱초롱 하거든요. 지금 눈 어떤가요? 초롱초롱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칠가이처럼 그 눈빛이 그래, 나는 아무렇지 않지, 이 말씀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지, 칠가이 눈빛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고난을 향해서 현실 앞에서 칠가이가 돼야지 말씀 앞에서 칠가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말씀 앞에서 칠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칠하면 안 되고 초롱초롱해야 합니다. 초롱초롱.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 아닌가요? 제 현실은 아직 너무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현실 속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꿈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생만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이 지금 20대 30대 청춘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찾아오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저 고생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이게 진짜 너무나도 소망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난은 꿈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꿈을 꾸며 나아갈 때 그 현실의 고난이 값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멋진 산이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으로 등산합니다. 뭐냐면 그 정상에 올라서 가지고 이 높은 이 공간에서, 높은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아래의 멋진 풍경을 보려고 그 등산을 하죠. 산 안에서는 이 산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산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냥 좀 가보면 되지 않을까? 산 아래서 보이는 멋진 산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실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상은 잘 보이지 않고 옆에 나무들만 보입니다. 나무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계속된 오르막길에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돌뿌리가 있는데 돌뿌리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서고 싶어서 산을 올라갔는데 그 길에는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까 꿈은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나무들, 장애물들만 보입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넘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고생만 하는 것 같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순간, 고생의 순간 어떻게 버티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고난마다 나타나는 표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고난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이것이 이 문장이 요셉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정상을 향할 수 있도록 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노예 생활에서 다시 꿈을 잡고 나아가서 그 돌불에 넘어졌을 때도, 누명을 씌웠을 때도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론 돌불에 넘어져서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 꿈을 잃어버린 채 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내 옆에 보이는 나무들로 인해서, 내 옆에 보이는 돌뿌리들로 인해서 계속된 오르막길에 지치고 힘들어서 명분도 목적도 없이 나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있더랍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저 나 인생이 정말로 꿈을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저 지쳐서, 그저 무의미하게, 그저 이 세월의 무상함 앞에서 걷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최근 기도를 하다가 저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17살의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 이제 32살이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과 비슷하게 살아오진 않았는데 나이는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조성우는 이제 장래 희망을 넘어서, 되고 싶은 것을 넘어서 꿈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던 고민 이런 거였어요. 나의 삶이 이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가는 것이 전부일까? 그저 틀에 맞춰서 그냥 어른들이 주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일까? 그냥 되고 싶은 것보다 진짜 그 되고 싶은 것을 되었을 때 나의 꿈은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을 진짜 계획하고 만들어 가보고 싶은데 나의 인생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끝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냥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의 꿈일까? 나의 인생이 전부일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고 마치 기계 속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그 사회의 부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죠. 한 번은 학교 가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가고 가방 메고 이제 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옆길을 셉니다. 그리고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버려요. 학교 가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땡땡이를 친 거죠. 제 인생의 위대한 용기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결석했다는 소식을 아버지께서 이제 전달 받으시고 전화로 들으시고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오후 1시에 학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엄청 막 씹었어요. 막 아빠 전화 막 돌리고.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가 저희 아버지 이제 전화를 차마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받고 이제 제가 있는 위치를 아시고 이제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한테 가면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가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비인격적으로 나무라시는 거죠. 그걸 본 아버지께서 못 참으시고 선생님께 그냥 자퇴서를 달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니까 진정한 선생님이라면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품으시고 다시 잘 다독여서 학업에 잘 정진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그저 비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선생은 따라갈 수 없겠다. 비인격적인 선생님은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퇴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는 앞에서 제 자퇴서를 아버지께서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순간 평범한 학생에서 자퇴생이 되어버렸어요. 저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냥 뭐 반에서 이렇게 막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지도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자퇴서를 물러달라고 해가지고 학교는 잘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자퇴생이니까 처음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자퇴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퇴는 소위 양아치들, 날라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에 박혀 있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좋기도 하면서 사실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또 학생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싫었었는데 원래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덜컥 두려운 거예요. 자퇴를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명분도 없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도 모르겠죠. 삶에서는 꿈이라는 것을 꾸기가 어려웠는데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삶이었는데 그때 교회 수련회에 가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는 어려웠거든요.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가슴 속에 무언가 계속 꿈틀거리고 말로 표현하기 하기 어려운 그런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불같은 성령을 만난 것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정말로 그 시절 방이든 또 독서실이든 혼자 예배당에 가든 혼자 mp3를 틀어놓고 막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 전도사 이런 거는 너무 어렵고 사실 모르겠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냥 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분을 따라설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품은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이제 믿으며 살아온 지 15년.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금 그 비전을 이루고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이 저를 이 인생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의 인생조차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평범했던 한 학생이 꿈을 품고 진리 되시고 정말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되는 삶을 살기까지 정말로 이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놓쳐본 적이 없지 않느냐? 15년 내내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만 했느냐? 너 그렇게 잘났느냐? 너 믿음으로만 나아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 떳떳하냐? 아니요. 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수도 없이 놓쳤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꿈 내팽개쳤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도 봤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욕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부인도 해봤고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가려는, 그 교회 가려는 제 군대 동기들을 야 하나님 없어, 안 계셔, 너 그냥 나랑 같이 원불교 가자, 천주교 하자면서 그들을 품으로 이끌었어요. 그 꿈을 꿔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는 그 길이 저에게는 계속되는 오르막길 같아서 이 오르막길이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인생에 편하고 쉬운 길은 어디 있지? 아, 그럼 그 길을 찾아 떠나야겠다. 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그냥 나의 인생 살아가 봐야겠다. 주의 종? 이딴 거 모르겠고 정말로 그냥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 볼까? 이 꿈 포기하고 싶다. 꿈을 포기하고 싶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훈아, 너도 나를 위해 산다고 참 애썼다. 성훈아, 너도 나를 위해 산다고 참 수고했구나. 고생 많았다. 수많은 좌절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이 어려워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죄를 돌이키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갈 힘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꿈을 포기해야겠다.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그냥 세상의 종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수많은 고난, 수많은 좌절, 수많은 죄 가운데 저의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단 한 가지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저를 이 비전을 이루고 정말 그 비전을 바라보고 풀어내는 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꾸며 나아갈 때 고난과 문제가 반드시 있을 텐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요셉은 꿈을 꾸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 20세기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결국 되었습니다. 그 꿈을 다시 잡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다시 꿈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노예가 되었을 때,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갖고 나의 인생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주신 꿈은 나에게 11명이 절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 꿈과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이 꿈은 무슨 꿈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꿈을 언제 꾸었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을 꾼 적이 언제지? 내가 꿈을 꾸며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짜 옳은 삶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직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룰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